혹시 버티는 삶과 살아내는 삶,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은 우리 삶의 방향키가 되어줄 수 있는 소명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이게 과연 귀찮은 짐일까요? 아니면 밤하늘의 북극성 같은 존재일까요?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. 생각해 보면 그렇죠. 사실 우리 대부분의 하루는 무슨 대단한 모험이라기보다는 그냥 버텨내는 시간에 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. 참고 넘겨야 하는 말들,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 일들,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관계들 속에서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. 그런데요, 어느 순간부터는 이 버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랑스럽게 들리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.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,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캄캄해질 때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.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? 영화 레미제라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? 거기서도 딱 이런 고민이 담긴 장면이 나옵니다. 혁명의 바리케이드 뒤에서 한 청년이 허무하게 중얼거리잖아요. 바로 이 질문, 내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,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 만약 모든 게 그저 우연의 결과물이라면 글쎄요, 우리의 삶은 정말 기억도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르죠.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? 와,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내 삶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되고요. 방치된 게 아니라 인도받는 삶이 되고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벅찬 사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. 자,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힌트를요,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.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정말 성공가도를 달리던 한 젊은이였습니다.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. 12겨릿소라.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스케일일까요? 겨릿소라는 게 소 2마리가 한 팀으로 끄는 쟁기거든요. 그러니까 총 24마리의 소가 동시에 밭을 갈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경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.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맨 뒤에서 이 모든 걸 총지휘하고 있었죠. 한마디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겁니다. 자, 이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볼까요? 한쪽은 모든 것이 보장된 안락한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엘리사. 그런데 바로 그 평화로운 현장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. 선지자 엘리야. 그는 당시 왕비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던 말 그대로 지명수배자 신세였죠. 그의 겉옷은 흙먼지와 땀으로 찌들어 있었을 겁니다. 반면에 엘리사의 옷은 얼마나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을까요? 바로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. 엘리야가 다짜고짜 자기의 그 낡고 더러운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휙 던져버린 거예요. 이건 그냥 행동이 아니었습니다. 이제부터 너는 나의 후계자,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초청장이었죠. 안락하고 보장된 삶 위에 위험하고 고단한 사명의 삶을 그냥 덮어씌워버리는 그야말로 인생이 뒤집히는 사건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엘리사였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? 놀랍게도 엘리사의 반응은 그 부르심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엘리사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. 즉시 소를 잡고 쟁기를 부숴서 장작으로 삼아 그 불로 고기를 삶죠.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. 여기서 진짜 핵심은 쟁기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불살랐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맞습니다.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모든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린 거죠. 이제 내 인생에 돌아갈 다리는 없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. 이게 사실은요,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 얘기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한 기사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신을 밀어내고 나 자신을 삶의 왕좌에 앉혔다고 분석하더라고요. 그 결과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. 엘리사 입장에서는요, 뭔가를 잃거나 포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죠.
그는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던 그 삶, 즉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거룩한 구속이 주는 진짜 목적과 의미를 붙잡은 겁니다. 그래서 슬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외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? 부르심이라는 건 사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기나긴 과정의 시작이거든요. 엘리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과정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첫째는 존재로의 부르심. 이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먼저 빚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. 그리고 둘째가 바로 그렇게 준비된 후에 구체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행함으로의 부르심이죠.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. 엘리사의 삶이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그는 부름을 받자마자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.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엘리야의 곁에서 수습생으로 지냅니다. 그가 한 일은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스승의 손에 물을 붓고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 사소한 허드렛 일들이었죠. 이것이 바로 그의 존재로의 부르심 기간이었습니다.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. 혹시 세계 최고의 스시장인 스키야바시 지로라고 아시나요? 그 가게의 수습생들은요, 들어와서 몇 년 동안은 생선에 손도 못 대고 오직 뜨거운 물수건 짜는 일만 죽어라 반복한대요. 그 지루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요리사로서의 인격과 자세를 배우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. 때로는 길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그 준비의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라는 그릇 자체를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인 셈이죠. 자, 이렇게 사람이 준비되고 나면 드디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바로 행함으로의 부르심이죠. 인격이라는 그릇이 준비되면 마침내 거기에 담길 사명이 주어지는데요. 놀랍게도 그 사명의 모습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. 정말 흥미로운 건요.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한 사람이 엘리사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. 한 명은 이웃나라 아람의 왕이 될 정치 지도자, 또 한 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군사 지도자,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였죠. 이게 뭘 보여줄까요?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특정 직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이 행함으로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유합니다.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.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,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, 그 영향력 안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신을 통해서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선한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럼 이 거창해 보이는 부르심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.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.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한 양치기가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황무지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도토리를 심었습니다.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? 그 황량했던 땅은 생명이 넘치는 울창한 숲으로 변했고요. 메말랐던 땅에서는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절망 속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행복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오늘 나눈 두 이야기는 여기서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집니다. 엘리사가 쟁기를 불사른 그 엄청난 결단으로 부르심은 시작됩니다. 하지만 그 부르심은 이름 모를 양치기가 매일같이 도토리를 심었던 그 작고 꾸준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. 더 의미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당신이 내려놓고 불살라 버려야 할 쟁기는 과연 무엇인가요?